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탄에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는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악한 것에게 속아서 악한 것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다 그래서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목회자들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를 기분 좋게 청빙한 그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또 내보낼 때도 또 그렇게 똑같이 쓰임 받는다. 이런 말이 통용이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요.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절대적이죠. 크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건데 세 사람을 볼게요. 가인하고 사울하고 다윗을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악한 것에게 속아서 악한 것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를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다윗 같은 성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훌륭한 종도 사탄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 하다가 터졌어요.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12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 여기서 볼 거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나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 그 나쁜 놈이다.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느냐 악한 것에 의해서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가인이 어디에게 속했냐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악한 자가 마귀죠. 그놈이죠. 그놈.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근데 그놈이 들어가니까 그놈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도 가인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떳떳해요. 사무엘 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왕 노릇을 했죠.
그런데 몇 장 넘어갑시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악령을 허락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얘기는 악령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지가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겁날 거는 없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면은 그 마귀 그놈 겁낼 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임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못된 짓을 할 때는 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미친 짓 하고 나오면은 또 멀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다윗을 그냥 코앞에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악령이 나오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아 하고 울고 그래요. 사울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걸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 이거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봐요. 다윗은 저나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귀한 종이잖아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으로 할애하는데, 자, 역대상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평생에 큰 죄를 몇 가지 안 졌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이 죄예요. 인구조사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쭉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승리하지요. 전쟁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강성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강성함과 많은 수를 보고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다윗이 숫자를 한번 세봐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그 1등 신하인 요압이 말렸어요.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조언자죠. 안 됩니다.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왕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호통을 쳐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끝끝내.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한 게 오늘 보니까 사탄이 했잖아요. 교만은 사탄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저나 여러분이 동일해요. 어떨 때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한 것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자인하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동한 것을 보라고요. 성령께 쓰임 받았을 때와 악한 것에 쓰임 받았을 때를 비교해 보시라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죠? 많이 어려웠잖아요. 많이. 우리가 5개월 동안 봤잖아요. 이제 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100명이 모인다. 한 5명만 시끄럽게 해도 100명은 그냥 움직여요. 제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몇백 명 할 때도 있었고 또 개척해서 몇십 명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백 명 모일 때는요, 1, 20명 떠들어도 그냥 묻어가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몇십 명 모일 때는요, 몇 명만 시끄럽게 해도요,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지금같이 와글와글 모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중추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앞에 쓴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지 않나, 아들이 자기 어머니하고 간음을 하질 않나, 이거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만찬 때 돈 있는 것들이 먼저 와서 그냥 술 취하고 배불러가지고 파장을 일으키질 않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아니 교회가 하나인데 파당을 나눠가지고 전부 다 뭐 무슨 판이 무슨 판이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근데 어느 교회나 망가질 때는 꼭 그런 모습으로 망가져요. 파당을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파당이 있잖아요.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 고윤재 목사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다 알지. 저 눈치 빨라요.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게 사도 바울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다. 나야 너희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나와 직접적인 것도 아니니까 나를 근심한 건 아닌데 교인들의 어느 정도를 근심하게 한 거다.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라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피해를 끼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나와 우리 교회와 적용을 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을 받지. 뭐 딴짐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몇몇 사람들의 문제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참 그러니까.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요, 은혜는 죄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잖아. 우리가 죄인 아니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아니, 의인들은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의인들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라는 거는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죄를 덮어준다. 그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잘못한 것을 몰라. 고린도 교회 같이 출교도 시키고 수찬 정지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거 잘못된 걸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줘라 그러는 거지. 끝까지 자기들은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고 위로해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마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다 교회 밖에 나가서 지금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응?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뭐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교회 밖에서 안 편해. 지금 그것도 벌 받는 중이에요. 교회 밖에서 빈둥빈둥 사이드에서 제가 문을 열고 2달 안에 들어와라,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원칙대로 합시다. 우리 원칙대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이제 은혜를 덮자고요.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 간극이 한 2, 3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한 거예요. 앞에도 봤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이제 잘 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우리 파당 이제 없애자. 우리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깨달을 만큼 깨달은 것 같고, 이제 믿음에 쉬려고 하니까 우리 더 이상 그들에게 벌 주지 말고 우리 그들을 좀 품자. 용서해 주자. 그리고 위로해 주자. 너무 이게 길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보세요. 그러므로 8절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멋있잖아요. 응? 너희들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나타내자.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요.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가 좀 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변방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벌을 받고 또 교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악해가지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무리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자는 거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거는 여러 신경 쓸 거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여기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은 여러분 저는 잘 몰라도 지금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건데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니네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 믿고 나도 너희들에게 가표를 하나 던지고, 내가 용서 누구를 하면은 너희들도 나를 믿고 거기에 가표를 던져줘라.
내가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다. 무슨 내가 사도니까 체면치레로 그런 거 아니다.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말에 우리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지. 주님 앞에서 뭐 네가 내가 뭐가 달라요. 차이가 없어요. 응? 그리고 언제 전세가 역전될지 몰라요. 지금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또 악한 것에 속아서 또 쓰임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여기 써 있는 목사도 몰라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고윤재 목사라고 안 넘어진다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11절이 중요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고, 둘째 11절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뭐 무슨 칼자루를 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율법으로 처리하면은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한다니까. 율법은 마귀의 주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잘 알아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은 그 놈은 싹 없어져요. 근데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놈이 싹 나타나.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쳐. 저거 죽여버려, 저거. 그놈이 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고 나면, 마귀에 속아서 하고 나면, 하고 난 사람도 불편한 거야. 그 천국이 안 돼. 율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는데 무슨 천국이 되겠어, 심령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까지 고난 풍파 거치면서 거쳤던 거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지. 마귀는 그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목사가 율법으로 딱 돌아서면요, 간단해요. 교회 세우는 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거는. 그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것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놈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그놈한테 속아서 이용당할 거, 그놈의 계책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속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오늘 제가 조정위원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목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참 이상해요. 교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목사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다윗처럼 뭐가 하나 다 올라와요. 지가 왕 같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물질이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척척척 잘 진행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 못하면은 다이 꼴나요.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외국인 교회가 200명 그렇게 모였을 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잘했어야죠. 그때 잘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잘했어야죠. 틀림없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지도자들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로 딱 보여준 거예요.
수가 번성하고 그냥 막 나라가 왕성하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쪽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놀아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지, 말은 복음으로 하고 행동은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죄로 끝나면 저는 여러분 다 죽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은혜로 처리해야 돼요. 단 죄가 실수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가 한 행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에 있었던 어느 사람의 허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 앞에서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 같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은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신혼 초에 일어난 거 자꾸 끄집어내서 괴롭히면 좋아요? 그거 안 좋아요. 서로 피곤해요. 다 덮어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 또 조정위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이 받고 또 조정위원회원들이 받아서 오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이러한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도 배우고 깨닫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럴 때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고 사랑으로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마귀에게 무너졌듯이 우리가 잘 나갈 때 마귀에게 무너질 수 있사오니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일하여 달라는 그런 복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생각, 내 계획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주님 마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